할렐루야.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거기 계시고 또 여기 계시어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홍수가 나 마실 물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묵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려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이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푸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에게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로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을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그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32장은 애굽 바로의 슬픈 노래, 곧 애가로 시작합니다. 한때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 왕 바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중심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국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문명을 발전시켰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자랑하며 살아왔던 나라지요. 주변 여러 나라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자신들도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역시 자신을 열방 가운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사람들은 바로를 젊은 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자는 힘과 위엄을 상징하지요.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들판을 누리며 모든 짐승 위에 군림하는 존재.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의 바로 그런 짐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강하고 위엄이 있으며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열방 가운데 사자와 같다. 내가 움직이면 역사가 바뀌고 내가 호령하면 세상이 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젊은 사자라 비하였지만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사람들은 그를 사자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어라고 부르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위험이 보이는 그런 사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강물을 흐리게 하는 거대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악어는 매우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악어를 힘, 강인함, 그래서 왕의 권력과 연결시켰지요. 특별히 악어의 모습을 가진 소베크라는 신을 숭배했으며 이 소베크는 나일강의 주인이고 풍요, 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범람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적절하게 범람해 기름진 흙이 쌓이게 되고 이를 통하여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지요. 강에 악어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일강의 생태계가 풍요롭다. 이로 말미암아 농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악어를 두려워하면서도 숭배했던 것이죠. 악어를 잘 대접하고 소베크 신을 잘 섬기면 나일강이 범람이 잘 조절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역시 이러한 악어의 신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악어의 힘은 바로의 통치력을 상징했고 악어의 강인함은 애굽의 군사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악어는 왕권, 풍요를 연결하는 영광스러운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 바로의 상징, 그것을 사용하여서 바로의 교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악어는 경배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바로의 교만과 파괴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생명을 주는 나일강의 주인이라 생각했지만 그래서 풍요롭게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내가 내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바로는 물을 맑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물을 흐리게 탁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존재였던 것이죠. 에스겔 32장 2절에서 13절에서 물을 흐리게 한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주목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물이 탁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짐승이 발로 강바닥을 긁고 그것을 휘저어서 맑았던 물이 흙탕물이 변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악어처럼 크고 강한 짐승이 강바닥을 발로 휘저어서 가라앉았던 진흙들이 올라오는 모습, 바로가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에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교만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그리고 민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흐려졌고 자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평화가 깨뜨려졌던 것이죠. 바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 높은 곳을 묘사하며 그렇게 자신의 교만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나라들은 전쟁에 빠졌으며 세상은 혼탁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로를 젊은 사자로 불렀습니다. 강한 왕, 위대한 통치자, 풍요를 가져다주는 지도자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을 흐리는 악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와 많은 소유를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변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흐리게 탁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훌륭하다 칭찬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충성과 눈물을 귀하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때로 우울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끊임없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이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로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 애굽과 바로를 나일강의 주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일강을 더럽히는 존재로 그렇게 악어로 바라보셨던 점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아무리 거대한 악어라도 하나님의 그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강 속에 숨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치시고 그것을 붙들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바로는 나일강 안에서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 강은 자신의 영역이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물을 치시며 건져내시어 드러내십니다. 바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역사의 장소가 그를 끌어올리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바로의 몰락을 매우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땅에 버리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의 몸을 먹게 하십니다. 그의 살이 산 위에 놓이고 그 피가 땅을 적시게 되지요.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캄캄해짐을 묘사하십니다. 이 표현은 한 왕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권력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애굽의 행도 영원할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애굽의 빛은 꺼지고 세상을 의지하던 강대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말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에
회복에 대한 그림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요 짐승의 굽도 그것을 흐리지 못하리로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을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을 흐리던 존재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물을 맑게 하시어 강을 기름처럼 잔잔하게 흐르도록 다시금 만드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전에 명상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흔히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음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맑히려고 흔들수록 더 흐려질 뿐입니다. 그저 가만히 두기만 하면 시간이 흐른 뒤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가라앉은 침전물을 그대로 둔 채 잠시 맑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이라는 파도가 조금이라도 흔들게 되면 다시금 더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찌꺼기를 온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나의 허물을 회개하며 나의 침전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전물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맑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을 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장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아가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작지만 큰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침전물과 또 우리의 교만이 세상을 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마음, 생명을 아프게 하고 혹은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맑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러나 작지만 큰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